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오후에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잘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상징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습니다.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을 잘못 보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상징들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게 될 때 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면은 7 촛대가 나옵니다. 7 촛대. 7 촛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7 별이 나옵니다. 자, 7 촛대와 7 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7 별은 무엇입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자,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 촛대는 무엇이죠?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 별은 7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7 별은 그래도 다른 것 같은데 7 촛대는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사사로이 해석을 하거나 풀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많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물 위에 뭐가 있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습니다. 큰 음녀. 근데 18절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물 위에 있는 음녀, 큰 음녀, 이게 뭘까요? 물 위에 있는 큰 음녀. 우리가 미국 뉴욕에 가면 물 위에 있는 큰 여자 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보면은 진짜 물 위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이게 선물로 준 건데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을 또 보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실제로 이제 미국과 그 또 중심에 있는 뉴욕이 보면은 지금 뭐 세계가 또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정부 큰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1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의미한다. 근데 그 미국이 장차 큰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여자는 막 땅에 이런 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자, 이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라고 하니까 그 물을 진짜 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로 보니까 물 위에 있는 음녀 하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다. 그러니까 물을 진짜 물로 보느냐?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 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물가에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죠? 비유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큰 음녀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미국의 자유 여신상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백성들을 많이 받게 했던 한 여인이 있었구나, 그걸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2000년 후에 우리들이 보면은 마치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음녀가 많은 땅을 다스린다 하니까 이게 혹시 생각나는 게 물 위에 있는 음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닐까? 어이구, 물을 엎질러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역사하고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AD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교체가 됩니다. AD 81년에 황제가 된 사람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는 즈음에 로마의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황제가 바뀐다라는 것은 그 황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새롭게 황제가 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도미티안이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잘 섬겼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처음으로 황제가 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제대로 우리가 복권시키고 대접을 하자. 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그런 신전들을 다시 잘 살리고 신상들을 잘 우리가 복원시켜 가지고 그 신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근데 반대하는 아주 큰 세력이 나타났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또 복음을 많이 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빌라도의 아내 어떨까요? 빌라도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섰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거의 한 50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정권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반대하는 큰 그리스도인이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해요. 결국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는 이 정책을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 한을 품고 있겠죠. 내가 언젠가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당장은 되지 않아요. 자기 정치적 입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D 90년에서 92년 사이에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은 도미티안이 이제 자기가 황제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10년 동안 막 이를 갈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로마 그리스 신들을 복권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 당시에 신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미쳐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네로 황제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미쳐도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미쳐가지고 로마 도시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막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미친 왕도 사실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 황제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고 나서는 그들을 신격화는 시켜주었죠. 그래서 우리 로마는 신들이 다스렸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많이 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도미티안이 자기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신이니까 나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딱 표적이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불목불에 집어넣듯이 도미티안 역시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막 던져주고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밤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밤새 시신이 타게 되겠죠. 그래서 밤을 밝히는 등불로 막 사람을 사용하고요. 아주 음란한 연극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시키고 막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막 엄청 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살아 생전에 기독교인들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지만 로마 시 안에서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전 영역에 있어서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지하교회를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도미티안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미티안은 스스로를 이렇게 명합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이야기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앳 데우스. 자, 도미누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우스는 뭘까요? 데우스, 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도미누스 앳 데우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미티안은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곧 주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도미누스 앳 데우스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야 빨리 네 입으로 얘기해. 도미티안 황제가 도미누스 앳 데우스다라고 빨리 고백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고통받는 것이 힘들어서 배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도미누스 앳 데우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입버릇이 돼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증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증언은 증인이 하는 것이죠. 증인이 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증인을 불러다가 선서를 딱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증인이 되려면은 올바른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밖에 증인이 할 일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잘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잘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지 못한 거예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위증한 거죠. 위증. 왜? 뭐 때문에? 당장의 고통과 목숨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나뿐인 목숨 그렇게 아깝냐?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셨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야, 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신성모독이야. 네가 성전이라고? 이거 신성모독이야. 너 죽어야 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막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 자기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자신, 그 이심을 목숨이 버려질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면 되나요? 증언하지 않고 위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 앞에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을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막 그런 박해가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2000년 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점점점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그런 박해는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심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방에서 뛰어놀고 있는 저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그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도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박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점점점 교회들이, 배교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문 닫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야, 다른 무엇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이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함께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아서 견디고 이기게 될 때 그 다음 오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20장, 2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다스리는 그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평강, 여기서는 평강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늘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 자주 인사하셨던 예수님의 인사 방법이 무엇이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뇨 라고 예수님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평화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있고 화평하라 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 네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강과 평안과 화평과 평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하게 될 때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선 평강, 어디에선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헬라어 에이레네가 되겠죠.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단어일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사실은 평강, 평안, 화평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샬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이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다 쓰고 있는 단어였어요. 로마인들도 평강하라, 평안하라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샬롬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괜히 당황이 되니까 처음 들어보셔도 좀 많은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의 번영,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큰 제국을 이뤄놓고 이 나라 안에 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팍스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는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팍스 로마라고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팍스 로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한민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 인종들이 존재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인종들 간에 갈등이 없을 때 팍스 로마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전쟁이 없는 시절을 팍스 로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인종들 간에 문제 없고 전쟁이 없는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될 때만이 팍스 로마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샬롬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때, 또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지만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갈등이 있고 막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평안과 평강은 어떤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조건들을 갖다 붙이죠.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막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교에 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남들보다 좀 우월한 것들을 누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오는 팍스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이 만족시켜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관련 없이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셔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무엇을 구하여서 이것 주시면 제가 평안하겠습니다라고 혹시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십시오.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단 한 가지예요. 그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